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점은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떤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회개하느냐, 새로운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말씀, 그런 걸 묻지 않으셨어요. 지난 날을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은 한 번에 끝날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그래 네가 수고하고 애쓴다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믿음이 크다,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표현을 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모습의 근본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사랑 속에서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거고 사랑 속에서 귀한 일들이 생산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인생을 빡빡하게 살고 있다, 지금 피곤하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비례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랑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모든 일 속에도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고 친밀하고 깊어지면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가 같으니까는 그냥 같은 사랑인 줄 우리가 착각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 선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길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할 때는 좀 불행하게도 입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선호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남자를 선호하여 남자아이를 선호한다든지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를 선호한다든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때에 그들이 데려갈 때에 뭐 그런 아이들도 데려가기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장애자들을 입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낳은 장애 아이를 섬기는 것도 그 참 힘든데 내가 낳지 아니하는 그것도 버려진 장애자라고 해서 버려진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서 평생 그를 섬기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부끄럽지요. 건강한 자녀를 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낳아가지고 버린 자식을 갖다가 자기 자식으로 평생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내 아이가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한숨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참 부끄럽지 않나. 결국 그게 뭘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지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는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결정할 때에 나보다 항상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들어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도 잘 벌고 가문도 좋고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들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그럽니까? 덕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덕 보려고. 내가 결혼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내가 평생 섬겨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선택해서 평생 그의 은덕을 입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해달라고 간청도 안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성도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확증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없이 기분 좋을 때,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주님께 속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백성들이 크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적은 자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못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씀을 어떤 걸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줄을 너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남편이야, 너를 지은 자가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분량의 크기만큼 그분은 질투를 느끼시는 분이에요. 왜? 남편이시기 때문에. 아멘.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리라. 우리 남편이야.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남편이야 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구나, 신부로 삼으셨구나 하는 게 내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거침없이, 서슴없이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나는 그의 신부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솟아나야 돼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야.
내가 그분의 아내요, 내 남편이 그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거침없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내된 교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고멜과 호세아 관계를 통해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낳는 아들과 딸의 이름들을 아주 다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짓게 하셨어요. 그를 호세아가 열심히 사랑해도 이 여인이 그 남편의 사랑을 거절하고 뛰쳐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도로 찾아와. 돈 주고 가서 대가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거 사랑해. 그 여자 사랑해. 왜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셨습니까? 야, 고멜이 너희들이야. 내가 아내로 삼은 이 민족은 고멜과 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내 신부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아. 근데 나는 이래도 포기치 않아. 그래도 나는 그 여인을 포기치 않고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이야. 할렐루야. 그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된 교회를 얼마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요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부적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어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티각태각하면서 멀어지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바뀌어지잖아요. 가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수준이 미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더 쓰리고 아프게 하는 것은 참 나쁜 거지요. 남편의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 여인은 절대로 음란한 여인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하나님의 신부야? 네가 하나님의 아내야? 웃기지 마라. 네가 살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네 모습의 꼬라지를 봐라.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을 남편이라 말할 수 있어? 너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아주시겠냐?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아내를 보십시오. 저 교회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저 꼬라지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나는 다 사하고 나는 그를 정결한 여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아도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씻은 줄 믿으십니까? 씻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인류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신부로 삼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만 용서가 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은 과거, 지금, 미래 지은 죄,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 추한 그런 모습 죄들을 주님께서는 다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은 지금까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내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가 넘어짐과 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그러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 안에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경을 썼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을 신학교 다닐 때는 바울을 가장 좋아했다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 결국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요한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이 무슨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주님이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가 요한을 통해서 입증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다시금 재현되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저 내 만족하고 내 소원 성취하고 내 탐욕이 이루어지는 걸 성공으로 여기면서 뭐 세상으로 돈 많이 벌고 뭐 좀 잘 나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참 수준 낮은 인생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나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빨리 찾아봐야지요. 찾아보라고 그래야지 찾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에 나타난 바 되신지라. 중요하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뭔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만지는 경험을 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들도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너에게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도 요한은 그 자리 지켰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유일하게 제자로서 그 십자가를 지켜봤던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죽는다고 그냥 끝이다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시체까지라도 얻고 싶어 했어요. 죽은 시체 뭐 합니까? 죽은 예수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시체라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뭘 믿어요?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 사랑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셔. 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보니까는 이분이 사랑이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는 이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 영광스러운 게 목사님은 사랑이시여. 나 뜨겁구만. 나 그 소리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 양반 좀 성격 아주 급하고 좀 그렇고 좀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사랑이죠. 나 이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에게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 중국 갔더니 사모님들이 순백생 목사님, 그것도 좋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랑의 목사님이라는 소리.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지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돼요.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 거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봐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요, 그 아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싸워. 그래서 사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벼락만 맨날 떨어져. 벼락만 그냥.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그 화풀이를 애들한테만 맨날 해. 요즘 이 미미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놈이 그냥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조금 사랑해주니까 이게 사랑해주는 줄 알고 그냥 겁이 없어졌어. 걔도 그렇더라고요. 걔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좀 사모님은 쌀쌀맞게 돼야 하거든. 사모님한테는 잘 안 가. 저 양반은 쌀쌀 맞아. 그래가 잘 안 가. 근데 나한테는 막 그냥 난 먹던 것도 주고 싶은데 사모님 그거 아까운 걸 왜 주느냐고요. 난 나눠 먹는 게 좋은데 말이야. 막 그거 막 벌써 알아 걔는. 여러분, 개조차도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더 잘해요. 제가 오토바이만 부릉 하면요 어디서 있다 쏜살같이 뛰어나와가지고 앞서 뛰어갑니다. 어디로? 저 계곡으로. 오토바이 타면 계곡 밭으로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 이 양반이 오토바이만 타면 계곡으로 가는구나. 쏜살같이 가다 내가 저 밑으로 가면요 왜 안 오나 하고 가다가 들어본거리고 나중에 다시 쫓아와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커서 아주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릴 때의 부모님의 사랑, 가족에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요 그 사람은 장성해서 결혼 생활 어려워요. 왜? 받아봤어야지 할 줄 알지. 내가 함양백전에 처음 와가지고 여기 부엌에서 설거지하니까는 저 우리 박미서 집사님 그 또래 그 밑에 또래들이 신기한 거 봤다고 와가지고 부엌 들여다보고야 다들 구경하더라고. 남자가 설거지를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요즘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다 쫓겨나지. 근데 그걸 보고 신기하게 여겼던 사람은 못 본 거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거 평생 못 본 거야. 근데 신기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까 그게 신기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먹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은 그 사랑이 그냥 꾹 찔르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하니까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명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저희들을 많이 섬기고 사랑해 주시는데 참 감동되는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겼지만은 특별히 저의 마음을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선물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선물 속에 볼 때에 참 이분이 목사인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저께는 저기 어떤 집사님, 다 여러분도 아는 집사님이지만 3-4시간을 차를 타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저녁 같이 교제하다가 그리고 그 밤에 갔어요. 아마 새벽에 도착했을 거예요. 제가 선물을 받아서 기뻐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갔을 때에 그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몇 시간을 차 타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랑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나는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근데 비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당신을 십자가에 찢기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은 어때요? 조족지혈이에요. 3발의 피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우리 흉내만 내. 형식적으로 해.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거지요. 효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효자예요. 많이 사랑을 받아서 효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구자로 태어난 것을 마음 아파해. 왜? 내가 불구자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나 같은 애를 낳아놓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거를 염려하는, 이게 진짜 효자잖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남편 되신 그분을 깨달을 때에 그렇게 때를 따라 조건 없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남편이신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가서 계시는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에 발을 닦으려고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발 닦으려고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에? 한 대야는 아니도 반 대야 가지고 그건 닦을 것 같아. 근데 종지 가지고는 못 닦겠지. 하여간에 뭔 얘기요? 발을 닦으려고 그러면 물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예수님의 당신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다 적셨어. 눈물로 씻었어. 얼마나 울었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운 거를 담아보면 동이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운 눈물을 다 한 대 모으면 아마 한 대야는 될 거다, 동이는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단방에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러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씻은 발을 씻고, 그리고 그 입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료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인 시몬은 나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알고 초청했더니 선지자가 아니로구만. 저런 음란한 여인을, 저런 못된 여인을, 그런 여인의 당신을 그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어?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군요.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도 맞춰주지 아니하고 너는 나에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저 여인이 나에게 한 것 너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시몬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게 빠졌어요. 사랑하는 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게 빠져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시몬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그게 죄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부하는 것도 죄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이 사랑 하나면 돼요. 사랑 하나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본뜻이야. 하나님의 본뜻. 모든 율법의 본뜻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본뜻이야. 율법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야. 또 어떤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서 이게 나온 거야.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어. 그 얘기가 강령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환경과 성격과 기질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서 발생한다?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에 빈약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하고 싸우지만 없어서는 못 사는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이 어떤 짓을 해더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자식이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여 신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원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가정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밴드에다가 여러분 동참하라고 올려놨습니다만은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계속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가짜 배기를 걸러내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짜는요, 환란이 오면 다 날아가요. 키질해보세요. 키질하면은 껍데기는 이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알곡만 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엉터리니까 온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흔들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네들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봐라, 진짜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진짜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별의별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해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는 결코 인간의 어떠한 제도나 어떤 권력가에 의해서, 정치가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는 거다.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은 고리와 같아요. 고리. 이쪽과 이쪽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고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요, 가까운 사람하고도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부부지간에도 깨어지고 어떤 관계에서도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도 주님께 거절을 당하였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마음속에 사랑을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마지막으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왜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피난 갔으면 그분이 순교를 안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난을 안 갔어요. 나 환자들을 놔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피난을 못 가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성도를 놔두고 나만 살겠다고 어떻게 도망가냐. 나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 나 환자들,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들을 내가 끝까지 돌봐야 돼. 그러면서 안 떠나셨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고 무섭다고 더럽다고 두렵다고 경계를 하고 오지 말라고 떠나가라고, 그리고 나 환자들이 오면 돌을 던지고 그러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게 됐잖아요. 야, 과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함은 사랑에 있는 거다. 전 새롭게 느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목마른 게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에 얼마나 사람이 됐냐, 그걸 달아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지, 뭐 얼만큼 봉사했느냐, 얼만큼 헌금했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일도 하게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사랑, 그거 가지고 다루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으로 실현되는 거다. 아멘. 옆에 분 손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했어요? 네? 옆에 사람만 하니까 또 옆에 사람만 하고만 해. 이번엔 앞뒤 사람하고 시작. 사랑합니다. 네. 다른 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사랑만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산속에 멋진 교회. 그렇게 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교회 얼마나 사랑이 있는데, 아무개 집사 얼마나 사랑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오고 싶은 거야. 빨리. 주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왜? 사랑받고 싶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온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사랑의 헌신이 있게 해 주시어서 저들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가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